오늘 본문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숯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방금까지 삼켰던 구운 떡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해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파도 소리만이 해변을 채우고 있던 그때, 숯불의 향기는 바로 그 밤, 그 이전 밤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 타오르던 모닥불, 그리고 3번의 저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콧 속으로 그날의 연기가 스며듭니다. 상처입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덮어두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은 묻고 실패는 잊어버리고 골문 자리에는 그냥 반창고를 붙여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기 전에 먼저 그 골문 곳을 날카롭게 째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 베드로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새벽 우리 역시 그 자리에 함께 눕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눈이 베드로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자신하였던 자신의 교만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입술이 부끄러워지는 과거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잡혀서 끌려가 매질당하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2번을 더 물으십니다. 3번의 질문.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신의 밤, 그 상처의 숫자만큼 치유의 칼을 대십니다. 17절 보니까 3번을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근심하며 답하였습니다.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 왜 물으시지? 왜 3번이나? 그런 어떤 의문에서부터 온 근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대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고통, 자기의 교만과 자기 확신이 조각나는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내내 자신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들고 병사의 귀를 자르고 손을 들고 외치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배라도 갈라드릴까요?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마주하였었기에 겸손의 옷을 입은 베드로는 그저 주님 앞에 자신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 좁쌀만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나아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고 과신하는 옷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옷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베드로, 주님께서는 그저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에 덧붙여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놀랍습니다. 유능한 자에게 양떼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에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양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이한 예언이 덧붙습니다. 18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전대를 꽉 쥐고 살았던 지난 베드로의 과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삶.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 늙음, 이것은 육체적 쇠약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려놓은 상태, 억지로 버티던 힘과 어떻게든 증명하려 했던 욕망을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인생은 성령께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너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치기의 사명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포개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나의 흔적을 새겨넣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교묘한 거짓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서 꺾일 때에 우리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 닮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를 택한 자는 사망에 얽매이게 되는데 스스로 구속되기를 택한 자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계획되지 않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자리, 그 속으로 우리를 떠밀려 넣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낯선 자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양을 먹여야 할 자리는 아닌지 말입니다.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닮아가는 것, 본문이 말하는 이 늙을 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순간 베드로의 고개가, 주님을 보던 베드로의 고개가 돌아갑니다. 곁에선 요한을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앞에 항복하고 사명을 받던 그 입술에서 이제 옆 사람을 향한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가 저 사람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닌지 계산하고 달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주님이 주신 사명은 경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22절,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비교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곁눈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교는 우리의 사명을 병들게 하고 비교는 우리의 은혜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마다 다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무게가 다릅니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네, 누가 더 십자가를 무겁게 졌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은혜와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먹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겨우 살려내기도 합니다. 저같이 화려한 강단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골방에서 외롭게 눈물의 기도를 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 문장이 베드로의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른 이가 더 편한 길을 가든 다른 이가 더 화려한 사역을 하든 곁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다른 양떼가 아니라 앞서가시는 목자의 뒷모습입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쁩니다. 주님만 보일 때가 가장 기쁘게 사역할 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신경 쓰면 힘이 듭니다. 자랑도, 열등감도, 교만도, 상처도.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사역이 제일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성취,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등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실패자의 회복,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비교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본문 2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너무 많아. 이 예수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예수의 일,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 그 거대한 책을 오늘도 써내려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요한복음 22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